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장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스가랴서 1장입니다. 스가랴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제 그 스가랴서인데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모두가 다 성전과 관계 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우리가 그 선지서로 봅니다. 성전하고 관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 차이, 학계서의 주장, 학계서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스가랴서에 강조하고 있는, 말라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 성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도 다 다르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데 한 번씩 캐션 마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죠. 성경에 다양하게 성경을 형성하는 데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믿음의 내용이 일률적이냐 이거지. 일률적이지 않는 거예요. 즉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려고 하는 어떤 그 신앙의 모델, 신앙의 어떤 틀, 제시하는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라든지 설교의 어떤 중점 방향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믿음을 강조한다. 믿음이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일률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결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마치 그 논문을 작성해가지고 논문 작성하듯이 믿을 때는 어떻게 믿고 어떻게 믿어서 어떤 식으로 끝을 내서 믿음의 내용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틀에 거의 고정적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떤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이다. 이게 거의 고정적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성경을 믿는 사람과 이런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자세일 것이다. 판에 박히듯이 피차간에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요, 성경은 철저히 배제합니다. 성경 자체는 그런 걸 원하지가 않아요. 다양한 속에서 개인의 다양한 환경과 이 모든 것을 다 성경은 특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그 재질과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일률적인 형태로 하나님을 나오라. 하나님 걸 향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다양한 형태 속에서도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걸 설교를 통해서 그걸 성경 해석을 한다고 해서 그걸 일률적으로 모든 인간들을 일률적으로 하나의 편으로 하나의 줄로 세울 수 있다. 세워야 된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전도다. 어림도 없어요. 그거는. 뒤에 있는 그 학계 스가랴 말라기 앞에도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선지서들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지금 나타난 내용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리고 동일하게 성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전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에서 예수님의 연결해서 우리가 볼 때 이제 그런 연결을 학계서부터 우리가 시작했지만은
스바냐서를 하면서 학개서를 넘어가면서 학개서에서 나타나는 성전에 대한 의미가 보이는 성전에 대한 성전 짓는 것만 갖고 이야기하느냐, 그걸 아니다. 그걸 떠나라. 그러면 스가랴를 하면서 지금 성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스가랴서의 성전은 어떤 성전의 기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전의 기능면. 성전의 기능면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성전이란 그 위치, 개념, 뭐 이런 거예요. 기능에서도 성전이 왜 필요하냐, 성전이 왜 필요하냐라는 이런 어떤 요소를 이야기하는. 학교에서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 성전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스가랴서는 성전이 왜 필요하냐, 성전의 어떤 기능성을 나타낸다 이래 볼 때 성전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할 때 돌아가야 될 곳, 1장 3절이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고 한다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돌아오라 할 때의 그 방향, 그 성전이란, 즉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스가랴서 지나서 말라기 지나서 한 400년 있으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굉장히 임박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임박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오라 캔다고 해서 또 선지자들이 스가랴서가 있다, 스가랴서가 돌아오라 한다고 해서 이 스가랴서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 있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내가 말하던 성전이다, 그렇게 할 리는 만무한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말라기서 마치고 나서 한 400년간 말씀이 없는 희귀한 때, 이제 나중에 예수님 출생할 때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희귀할 때에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없어지는 400년의 이 공백은 어떻게 보면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지향하는 그 성전에 대한 내용에 막상 저들이 살아 있었을 선지자들이 활동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이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수가 있다는 그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우리가요 다 고려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스가랴 선지자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서 읽으면서 가져야 될 자세 하나는, 다 같은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성전에 대해서 바라보는 개인의 믿음, 개인의 어떤 열정, 단순하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 사람의 어떤 기능이, 그 사람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보이고 있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거고, 또 성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하는 수많은 사람들, 돈은 없어서 짓는 일은 못하는데 남들에게 보이지 않고 남들에게 참 어떻게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그 열정적으로 한쪽 구석에서 열정적으로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중심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할 수 있는 대로 접근하는 그 중심, 그런 내용은 이 스가랴 선지자에서 나타나는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그 말씀에서는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부각되는 거예요. 성전 짓는 것만, 성전 짓는 시간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이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또 성전이 완성되고 난 뒤에 성전 지을 때만 계속해서 이 성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전을 짓자, 성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필요한, 거기에 들어간 수많은 여기에 활동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곳에서 일하든지 간에 성전으로 중심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기의 삶,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단 말이야. 보신다. 이 성전의 의미가, 성전의 기능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어떤 그 표현이 각각 다르다라고 할 때, 학개 선지자는 왜 선지자가 되었을까라는 거고, 스가랴 선지자는 왜 선지자가 되었을까?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어떤 그 방향 전환,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선지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사람만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지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적 자체가요, 다 옳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극단적인 예를 이야기를 들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 바로 직전까지 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살아있다. 예수님 오실 때.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예수님을 바라볼 정도로, 예수님을 알아볼 정도로 저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삶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도 하면 의문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400년간의 공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이런 선지자 활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려간 것이요, 어마어마하게 다행이죠. 나이 들면 실수하기가 얼마나 좋은데, 고집했던 자기의 걸어온 걸음을 전체를 두고 말이죠, 고집스럽게 지내는 것이 나이 든 사람들의 모습인데,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하고 모든 사람 앞에 참 덕망 있는 목사라고 칭찬만 듣는 그런 목사들이 나이 들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존경만 받고 좋은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들로서 살아가느냐? 그건 또 별개예요. 달라요. 그저 목사 일 자체가 참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는 것에서 이것이 좋아가지고 큰 교회나 뭐 참 어떤 교회나 설교나 하다가 설교에서 마치고 그냥 그대로 불려가면 그게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는 좀 여러 가지 평을 받지만 그게 좋을 거기도 하기도, 또 그게 좋은 거냐?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서는 나이 들어가고 은퇴해가지고 좀 여러 행동이 있지만, 남은 세월 동안 여러 행동도 있지만 그 행동들 하나하나가 사람의 보기에 좋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을까? 분명히 다른 문제다. 나이 들어서 자꾸 그 이야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내가 나이 들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은퇴 목사, 그래갖고 은퇴 목회자들 모여있는 자리에, 좀 그런 자리에도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에 대해서 충성하려는 모습은 목사님들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도 막 전도하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설교를 했기 때문에, 평생 설교를 했기 때문에 나는 설교밖에 할 수 없다라고 전도하는 현장을 전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 내용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면, 지금 여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학개, 스가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왜 선지자 됐느냐?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그 공통적인 내용은요, 제사장 출신이다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는 좀 더 불확실한 내용이 있다 하면은, 스가랴 선지자는 분명히 제사장 출신, 제사장, 이또의 손자다. 이또의 손자. 왜냐면은 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해라, 성전을 정치해라, 성전에 관계된 내용을 하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사람들이 왜 선지자가 되었을까라는 것은 첫째, 성전에 대해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 자세보다도 일반적인 자세보다는 이 사람들은 특심한 거예요. 성전을 저리 놔두면 안 된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에서 보다 한 단계 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막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체험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체험이 있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면서도 똑같은 성전을 열심히 하고 특심하게 하지만은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특심하는 자가 즉 성전을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에 봉사 수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이 있는데 저 일에, 성전에 아주 안 보이는 일에 저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위로받는 삶이요,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사람 사이에 들어가면서 이게 비평되어지고 판단되어지고 이게 묻혀가지고 평가되어지는 이런 머리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만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꼬막 그런 데고만 휩쓸리면서 자기를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던 그 중심을 차츰차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희석시키면서 자기의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결국 그 일도 놓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은퇴하는 사람들의 그것도 비교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운영되어 있는 교회 안에 봉사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수많은 내용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 밖에서도 교회를 중심해서, 교회 밖에서라고 할 때는 사회활동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회활동의 다양한 내용 속에서도 언제나 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이런 어떤 구조로 해서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스가랴 선지자에서 우리가 보는 내용하고 학개 선지자에 보는 내용하고 이 성전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은, 학개 선지자는 보이는 외형적인 이 건물 위주로서 지어라 라고 할 때, 성전을 지어야 된다 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가 하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에서의 수많은 기능이 있는 그 다양한 기능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니까 그 기능이 있기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되고 성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분명한 또 그 개인에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그런 요소가 스가랴서에 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현재적으로 나타난 내용은 학개 선지자에서 우리가 말씀했듯이 성전은 어떤 성전을 바라봐야 되느냐? 오실 예수님이에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앞에서 있는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이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내용은요,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임박한 그리스도이듯이 몇 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이제 불과 한 300~400년 남겨놨는데 그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그 아주 절박한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이런 것처럼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를 읽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데 현재 각 나라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들도 인정해야 되는, 다른 나라 각 곳에서 인정해야 되는 수많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든지 참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어떻게 설정해 보려고 하는 그런 끊임없이 수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을 또 우리가 배제하고 있고 인정하지 않는 속에 좀 전쟁이 전쟁. 개인은 전쟁이죠, 개인의 삶이 어떤 전쟁이에요. 오늘 포인트 나오잖아요. 스가랴서에, 세상을 두루 살펴보니까 11절에 온 땅이 평온하고 정온하더이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속에서는 전쟁이에요. 결국은 그 내 사탄과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전쟁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막 흘러가는 대로 물결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또 나오자 1장 같은 1장에 세상은 평온한다 그러는데 25절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노니 세상이 편안하게 보이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지금 진노 중에 계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오시려고 하는 때를 지금 딱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긴박하면서도 온 세상 자체를 온 세계라고 하는 이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준비하는데 더 열심히 준비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느냐 그거를 여기서 지향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기다리는 자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교회 안팎으로 실질적인 교회의 기능에서의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교회를 머리로 하고 있는 모든 지체 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는 그들의 삶을 삶의 방향을 교회로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학개 선자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은 요 1절에도 1장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에서만 제한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선지자이면서 지금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에서 선지자 된다 하는 이거 자체가 대단히 이게 어떤 희귀한, 마치 에스겔 선지자와 비슷하잖아요. 에스겔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형태가 좀 보이는데, 같이 거기에서 영향 많이 받아서 아마 선지자 될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선지자 학교가 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